2021년 12월 10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바사 제국의 가장 중심인 왕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던 술관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채로 방치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총독으로 자칭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과 또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움으로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복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사명은 이런 겉모습의 성전 복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외형적인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지으시고 택하신 성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은 예언하기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불사를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을 버리시고 떠나셨기에 예루살렘의 성은 이방인에게 짓밟히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마음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그 마음은 무너질 것이며 사단에게 짓밟히우고 결국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의 보수를 모두 마치고 더 중요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예배의 중심의 신앙으로 개혁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명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총독인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부름으로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큰 방이 암몬 족속의 도비아의 세관으로 채워지며 또 하나님의 계실 그 성전이 사람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필요한 물품과 소재물이 없었기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약식으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회복하였으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키우며 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9절을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장사치의 짐과 가축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오는 데에 전심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예레미야가 힘쓰며 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문을 걷어 닫게 하고 또 사람을 세워 지키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우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1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대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전야가 아소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이방인의 말만 배우고 히브리 말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외국어를 익히고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잃어버린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25절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이 하루를 또 다가올 2022년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을 보수하였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 30절로 31절은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또 기억하여 주심을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어지실 것이며 또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는 이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이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날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또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가올 또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 하늘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